우리의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선택의 순간에 직면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의 선택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의 운명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두 가지 문과 두 가지 길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는 넓은 문과 넓은 길이고 다른 하나는 좁은 문과 좁은 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두 가지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좁은 문, 좁은 길의 결과로 영생이 있고 또 넓은 문, 넓은 길의 결과로 멸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앞에 이 두 가지 선택의 순간에 놓이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넓은 길을 걷다가 멸망을 당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걷다가 영생을 얻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넓은 문, 넓은 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문입니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그 뒤로 뻗어 있는 길 역시 아주 넓고 편안합니다. 그리고 그 길에는 재밌는 일도 참 많습니다. 인생의 즐거움과 육신적인 쾌락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걷다 보면 세월 가는 줄 모르고 즐기면서 걸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그 문으로 들어가서 그 넓은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멸망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좁은 문, 좁은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문입니다. 누가복음 13장에는 오늘 본문과 비슷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구원을 얻을 사람이 앞으로 많을 것 같습니까? 적을 것 같습니까? 이런 류의 질문을 해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런 대답을 하세요. 누가복음 13장 2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 말씀을 하세요. 구원받을 자가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이 질문을 하시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뒤에 하시는 말씀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을 거다라는 말씀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예수 믿으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예수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할 자가 많을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지금 예수님은 예수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할 자가 많을 거라고 경고하고 계시거든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부자 청년의 이야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습니다. 근데 분명히 그는 구원 얻고 싶어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구원 얻고 싶어 했어요. 예수 믿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예수님보다 세상 즐거움이나 육신의 쾌락이나 세상의 성공이나 재물이나 혹은 명예나 인기, 이런 것들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유 때문에 믿고 싶어도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고는 싶은데 세상이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그런 분들 있잖아요. 나중에 갈게요. 나중에 꼭 갈게요.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아닙니다. 또 기회가 되면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 이런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대답하는 분들 가운데 상당수는 예수님보다는 세상이 좋은 겁니다. 예수님보다는 돈이 좋고
예수님보다는 세상의 즐거움이 더 좋은 겁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세상은 점점 더 좁은 문을 기피하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려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점점 더 그런 세상으로 변해갈 거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사회는 다양성을 중요하게 여기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인권, 개인의 자유 역시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이 다양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만큼 종교의 다양성을 외치는 것 역시 이 시대의 중요한 흐름 중에 하나입니다. 이 종교의 다양성, 종교다원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바가 뭡니까? 모든 종교에는 다 진리가 있고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다원주의적인 가르침과 사고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으니까 내 기호에 맞는 종교를, 어떤 종교를 선택해도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호에 맞는 종교를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내 기호에 맞는 종교.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우연히 뉴스 기사를 하나 보게 됐는데요. 얼마 전에 석가탄신일이었잖아요. 그 불교도 요즘에는 사람들에게 정말 많은, 불교도 열심히 전도하거든요. 정말로 사람들에게 석가탄신일 전야제 같은 축제 같은 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한 개그맨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디제잉을 하는데 다들 부처 핸섬 해가지고 부처가 잘생겼다 이런 랩을 하면서 사람들의 호응을 일으키더라고요. 근데 그 불교에서조차도 뭐냐면 이 불교가 사람들의 기호에 맞는, 특별히 젊은이들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종교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이런 것들 다 역시 종교다원주의의 일환입니다. 사람들의 기호에, 사람들의 선호에 이 종교를 거기에 맞춰 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뭐라고 하죠?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래요. 그것을 2000년 동안 전해왔어요. 앞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거 안 바뀌어요.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외침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 세상은 점점 더 기독교를 기피하고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앞으로 세상은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점점점 많아질 거예요. 반면에 예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주장하는 이 기독교, 이 좁은 문에는 발길이 점점 뜸해져서 어쩌면 그 좁은 길이 찾아보기도 힘든 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가운데 이 밤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분을 따르는 좁은 문을 선택하고 좁은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너무나도 많은 세상 사람들이 넓은 문으로, 넓은 길로 가고 있는데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와서 나는 그래도 예수님 따라 살겠다, 나는 그래도 오직 예수님만 믿고 살겠다, 그 믿음의 고백이 이 밤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좁은 문을 선택하고 좁은 길로 가는 것만큼 축복이 없고 기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거든요. 내가 무슨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것을 경험을 해서 믿은 것도 아니고 내가 의지가 강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니까 어느 날 어느 순간부터 성경을 펴서 읽고 있는 내가 보이고, 예배 시간 되면 교회 나오고, 찬송 부르면 감격이 되고,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돼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설교 듣는다고 은혜 받습니까? 찬송 부른다고 은혜 받나요? 누가 세상 사람들 중에 예수님께 기도를 합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 그 자체가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예수 믿은 거,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 바라보고 있는 거, 여러분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이라고 하는 건 값없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이 선물을 받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님으로 모시고 좁은 문을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좁은 문을 선택했다고 해서 누구나 다 좁은 길을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은 좁은 문을 선택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기로 선택을 했어요. 그러나 좁은 길을 가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에는 사실 이것이 암시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실 때 이 산상수훈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는 대상은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은 안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이 아니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했던 제자들을 두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앞에다 두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그 말은 예수를 믿으라는 말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는 너희는 이미 좁은 문으로 들어왔으니 이제는 끝까지 좁은 길로 가라, 이런 의미가 전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고통이 따르고 외롭고 고독할지라도 이 길을 끝까지 가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과 좁은 길로 걸어가는 건 사실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서기는 했지만 이 걸어야 가야 할 이 길이 너무나도 험하고 좁아 보이니까 그 길을 기피하는 경향을 가진 성도들도 많습니다. 예수를 믿지만 편하게 예수 믿고 싶은 거예요. 예수를 믿지만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예수를 믿고 싶은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과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것이 별개의 것이 아닌데도 마치 별개의 것인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믿기와 예수 따라가기가 일치하지 못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고백은 신앙생활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은 우리의 삶으로 그대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삶의 현장에서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삶의 현장에서도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의 생명이십니다. 이것이 삶의 현장에 그대로 연결되어져야 하는데 신앙 고백과 신앙생활이 연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말씀과 삶이 따로인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좁은 길로 걸어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들어와 놓고는, 좁은 문으로 들어와 놓고는 막상 들어와 보니까 길이 너무 좁아 보이니까 그 길 가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넓은 길을 기웃기웃 거리면서 적당히 교회를 다니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이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결코 바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장담 못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앞에서 나는 지금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말로 어렵다고 느껴질 때가 있느냐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정말 힘겹다고 생각될 때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를 처음으로 믿었을 때는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쁘고 좋았습니까? 그런데 믿으면 믿을수록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이 얼마나 피나는 노력이 필요한지를 자주 느끼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을 느끼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좁은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야, 내가 정말 예수 똑바로 믿으려고 하니까 왜 이렇게 힘드냐? 예수 똑바로 믿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렵냐? 왜 이렇게 안 되냐? 왜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데 이렇게 말씀 순종이 안 되냐? 왜 내 속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 자아의 육신적인 소욕, 이 욕심의 탐심, 이 욕심의 어떤 감정들이 왜 이렇게 처리가 안 되냐? 여러분, 이런 거 느껴보신 적 없나요? 이런 거를 자주 느끼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좁은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예수 믿으면 즐겁고 행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만족을 줍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데 그냥 마냥 좋고 그냥 마냥 기쁘기만 하다면 그분은 아직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예수 믿는데 마냥 좋기만 해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좋고 성도들 보는 거 좋고 목사님 보는 거 좋고 막 좋아요. 그건 아직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에요. 근데 신앙생활을 계속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뭘 의미하는지를 점점점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정말로 점점 깨닫다 보면 신앙생활하는 게 진짜 만만치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더구나 점점점 세상은 더 악해져 가는데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또 몸소 겪게 돼요. 직장 생활하면서 믿음 지키는 게 쉽습니까? 사회생활하면서 내 신앙 지키는 게 쉽나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몸소 느끼게 됩니다. 또 죄와 싸우는 일이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이어야 함을 또 깨달아요. 히브리서 12장 4절을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 말은 뭘 전제하는 겁니까? 죄와 싸울 때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목숨 내놓고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와 그렇게 죄와 처절하게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죄와 세상 기준의 죄가 같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죄는 누구를 미워하면 죄래요. 누구 험담하면 죄래요. 그게 지옥 갈 죄래요. 세상에서는 뭐 누구한테 폭력을 행하고 강도짓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이게 죄인데, 그래서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런 죄와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죄와는 싸울 필요도 없어요. 근데 예수 믿으니까 세상에서는 고민도 안 해도 되는 죄를, 아니 세상에서는 죄라고 말하지도 않는 것 가지고 우리는 목숨 걸고 싸워야 돼요. 원수를 사랑하려고 목숨 걸고 싸워야 돼요. 그 죄와 내 안에서 원수 갚으려고 하는 그 복수심과 막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여러분, 흔히 신앙생활을 일컬어서 연어가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에 비유합니다. 바다를 마음껏 누비며 살던 연어가 산란기가 되면 자기가 태어난 강으로 이렇게 회귀하잖아요. 이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서 상류로 올라갑니다. 우리나라는 야산에서 이렇게 곰 보기도 힘들지만 미국 같은 곳에 가면 이런 그 강에 연어가 올라오는 시기가 되면 곰들이 거기에서 이렇게 막 대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올라오는 그 연어를 호시탐탐 노리면서 잡아먹습니다. 그래도 연어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전진합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다가 죽어버린 연어는 어떻습니까? 물결 따라 흘러갑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마치 영이 죽어버린 사람처럼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사람은 세상 물결 따라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신앙생활은 좁은 길이 아니에요.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왜요? 세상 따라 적당히 흘러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러나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좁은 길을 걷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정말 어려운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말이 뭔 말이에요? 그냥 우리 쉽게 표현, 누구든지 신앙생활 하려거든, 이 말이에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려거든, 이 말이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것이 좁은 길을 걷는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 좁은 길을 걷는 신앙생활인데,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없으면 절대로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 내 욕심, 내 계획, 내 꿈, 내 야망, 나로부터 비롯된 것이 죽지 않으면, 그것이 부인되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 가졌던, 혹은 예수를 믿기 전에 가졌던 육신의 욕망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내 마음에 품고 있었던 꿈과 야망을 버리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여전히 부패한 옛사람의 본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이 옛사람의 본성이 막 꿈틀대요. 이런 옛사람의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려면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것을 함께 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다 수용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처럼 하나님의 자녀다운 차별성을 드러내려면 가끔은 홀로 그 길을 가야 되고, 때로는 외롭고 고독한 길을 가야 되고, 때로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되고, 어떤 때는 핍박을 당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이와 같이 자기 부인을 전제로 한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이 사실을 안다고 해도 자기 부인을 하지 않으려는 분들이 많아요. 자기 부인보다는 자기 긍정하기 바쁘고, 자기를 포기하기보다는 자기의 생각을 성취하는데 신앙생활을 이용하려는 분도 계십니다. 오늘 새벽이었나요? 말씀을 나누면서 세상적인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버리지 않은 채로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내 목적과 내 야망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이용하는 거죠. 이런 사람은 좁은 문으로 들어왔을지는 모르지만 좁은 길을 걷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교학에서는요, 종교를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로 나누는데요, 그 종교에 이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로 나누는 기준점이 뭐냐?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요소가 얼마나 강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교는 고등 종교일까요? 고등 종교에 속합니다. 이슬람교에 속한 사람들 중에는 그들이 말하는 진리를 탐구하고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힘든 고행을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구원, 해탈에 이르기 위해서 고행과 수행하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정말로 얼마나 무서울이 많지 자기를 부인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뭐 9년 면벽 이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9년 동안 벽만 보고 사는 훈련, 이게 정상적인 사람 절대 못하는 수행입니다. 그럼 여러분, 기독교는 어떨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기독교의 본질은 자기 부인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신앙생활이 출발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없이는 절대 신앙생활 못합니다. 자기 부인이 없으면 절대 예수님 못 따라가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거듭나야 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도 종교학에 분류해서 보면 이 고등 종교에 속하는 거죠. 모든 종교 가운데 어쩌면 기독교가 가장 강한 자기 부인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런 고등 종교가 타락하기 시작하고 그 종교가 점점 퇴색하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증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직자의 수가 급증한다는 거예요. 이 고등 종교가 타락하고 퇴색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성직자의 수가 급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기복신앙이 그 종교의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복신앙이 중요한 메시지가 되고 성직자가 급증하는 현상.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바로 그 고등 종교라고 했던 종교들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포기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자기 부인을 포기하면 무슨 현상이 나타날까요? 신학생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것도 갑자기 많아진다는 거예요. 한때 대한민국 이 신학생이 전 세계의 신학생을 합친 수보다 많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1년에 3,000명이 넘게 목사가 배출된다고 했었어요. 한때 그랬습니다. 지금은 아닌데 한때 그랬습니다. 그래서 미국 신학교를 한국에서 유학 가거나 이민 2, 3세 자녀들이 이렇게 신학교에 가서 미국 신학교를 먹어 살린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과장이 조금 있겠지만 한국에 신학생이 넘쳐났던 때가 있었어요. 한국 교회가 급격하게 부흥할 때. 그런데 만약에 한국 교회 목회자들이 자기 부인을 철저하게 해서 목회자다운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그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목회자의 삶에 대해서 매력을 느낄까요? 그렇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이것은 기독교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고 티베트 불교가 타락했을 때 그 나라의 남성의 70%가 중이 되었다고 합니다. 로마 제국의 기독교가,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죠. 로마 카톨릭이 왕성해서 영적 암흑기에 들어갔을 때 로마의 똑똑한 청년들 대부분이 수도원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학자는 로마 제국의 멸망 이유 중에 하나로 성직자의 급증을 원인으로 꼽습니다. 여러분, 성직자가요,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면 사람들에게 매력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면 사람들에게 그렇게 매력 있어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자기 부인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신앙생활의 생명력과도 같습니다. 그래야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죽지 않으면 예수님은 절대 내 안에서 사실 수가 없어요. 내 안에 두 개의 생명은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가 내 안에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바로 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자기를 부인하며 살고 계십니까? 자기를 부인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힘들 때마다 주님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안 됩니다.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은혜 없이 제가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다. 자기 부인이 여러분 그냥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자기 부인 시작하면 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내 안에서 올라오는 그 육신을 틈타고 올라오는 내 육신의 소욕들, 욕심들, 욕망들,
내 안에 육신의 감정을 틈타고 들어오는 온갖 그런 감정들, 여러분, 이런 고통과 어려움이 느껴지고, 그래서 주님 앞에 그것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다면 지금 좁은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은, 신앙생활을 바로 하기 위해서 무언가 희생을 치르는 것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희생을 치르는 것이 있다면 그분은 지금 좁은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특별히 희생을 치르는 것이 생각나는 것이 없다면 사실 그분의 신앙에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아니,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병든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16장 24절에는 주님은 나를 따르려거든 하시면서 자기를 부인한 다음에 뭐라고 하셨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것은 자기 희생이고 대가를 지불하는 삶입니다. 윌리엄 바클리는 기독교에는 항상 십자가가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 맞는 말이에요. 복음이 뿌려지는 곳마다 여러분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복음의 씨앗은 십자가와 함께 전해졌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곳에는 순교의 피가 흘렀습니다. 누군가의 희생의 피가 흘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숨기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의 지지나 인기를 염두에 두고 듣기 좋은 메시지를 전하거나 신앙생활을 보기 좋게 포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있는 그대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8절을 보면 신앙생활에 대해서 한 단면을 이야기해 주는 시는 말씀입니다. 이게 뭐 전부다 이건 아니지만 신앙생활의 한 측면이에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주님이 지금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씀은 정말로 주님을 따르려면, 정말로 좁은 길을 걸어가려면 어떤 때는 인간의 정도 끊어야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희생을 각오하지 않으면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거예요. 날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그렇게 가족이 우상이 된 사람은 절대로 건강하고 정상적인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가족이 우상된 사람은 절대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가족이 우선이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기 위해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만 들으면 그냥 부담이 그 무조건 가족을 포기하라는 말씀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가족을 등진 자는 그것은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나쁘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경의 원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면 비로소 가족도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내 목숨 다해 사랑하게 되면 가족도 온전히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가족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랑할 수 있죠. 근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그 사랑은 그것이 나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상대적인 사랑이고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가족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어요. 안 믿는 사람도 가족 사랑합니다. 심지어 가족을 위해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하나님이 빠진 사랑은, 그것은 바로 내가 그것이 유익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내가 그것이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사랑하는 조건적이고 인간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지금도 예수님을 믿으려면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저도 매주마다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열방과 민족을 위한 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찾으면서 다양한 기도 정보들을 제가 읽어보면서 하는데, 거의 매주마다 빠지지 않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독교인들을 향한 박해 소식입니다. 기독교인들을 향한 박해 소식이에요. 나이지리아에서 또 이번에 기독교인들 6명이 무참하게 살해를 당했더라고요. 끊임없이 여러분 전 세계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따라 좁은 길을 가기 위해 어떤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일 성수를 제대로 못하면서 주님을 따라 좁은 길을 걷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에게 한 번도 복음을 전해보지 않고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한 번도 눈물로, 때로는 금식하면서 기도해 본 적도 없으면서 주님을 따라간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내 주변에 가난하고 굶주리고 헐벗은 이웃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한 번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본 적이 없는데 내가 주님을 따라 좁은 길을 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주님을 따르기 위해 우리가 치르는 대가 지불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려면 반드시 대가 지불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질문은 뭐냐면, 나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주는 기대와 기쁨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광을 생각하면 내 속에서 일어나는 기대와 기쁨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지금 좁은 길로 가고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어떤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정말로 피땀을 쏟는 수고와 노력을 해본 사람에게 그 목표에 다가간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입니다. 예를 들어 암벽 등반가들은요, 수백 미터 혹은 막 거의 1000미터 가까운 그런 암벽을 이렇게 등반을 해요. 이해 안 되시죠? 저도 이해 안 됩니다. 암벽을 그렇게 수백 미터의 수직 직벽을 이렇게 등반한다는 잘 이해 안 되는데, 그런 수백 미터나 되는 암벽을요, 베테랑들은 뭐 24시간에 걸쳐서 오르기도 하고, 한 중급자 정도 되면 한 수백 미터 되는 암벽을 2, 3일 정도에 걸려서 등반을 한대요. 그리고 초급자 정도 되면 한 일주일 걸린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다가 밤이 돼요. 그럼 거기서 매달려서 자야 돼요. 거기서 뭐 먹는 거 대소변 다 해결해야 돼요. 그러다가 절벽 수백 미터 상공에 매달려 있으니까 밤에 뭐 돌풍이 불기도 하고 막 비바람이 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정상에를 올라갑니다.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도대체 거기에 왜 올라가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아무나 오르지 못한 그 암벽 정상에 서는 기분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다고. 아무나 오르지 못한 그 암벽 정상에 올라서 이 세상을 내려다보는 기분은 이건 말로 표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 걸고 배고픔과 비바람과 추위와 두려움과 수많은 장애 요소를 돌파해서 그 암벽을 타고 그 암벽 정상에 올라본 사람만이 산 밑을 내려다보는 그 황홀함을 아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정말로 죄와 싸우는데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데 정말로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 주님 따라가기 위해서 내가 정말로 피 흘리기까지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만이 내 앞에 다가오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는 그 사실이 내게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고, 그거를 생각하면 내 안에 막 소망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천국이 소망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주는 기대와 기쁨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분은 지금 좁은 길을 걷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절부터 4절을 보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연단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이룰 줄 알고 오히려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그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즐거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마다 내 안에 감격과 기대와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찬송가 492장을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찬송가 492장 다 아시는 찬양인데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그 찬양이에요. 근데 그 4절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우리 찬양 잠깐 한번 반주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 4절만 함께 우리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감격이 있고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는 거죠.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여러분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면서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십니까? 너무너무 무거워서 때로는 벗어버리고 싶지만 그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내 안에 정말로 기대와 기쁨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영생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포기하지 않고 이 좁은 길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